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 당신을 알게 하시고 주님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생명을 주님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가 눈뜨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주님 많이 주실 수 있는 것, 주님 이 세상 무엇도 주님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것, 주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생명수를 마시고 그 은혜에 젖어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주님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주님 우리의 영혼이 너그러워지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생명수를 이 아침에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주님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주님 우리의 생각을 적시고 주님 우리의 육신도 주님 상쾌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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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추어 주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주십시오. 자, 6장 고린도후서 6장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13절에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7장 1절이 사실은 결론인데 거기도 읽어보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기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오는 이 부분이 그 영의 사역자,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어떻게 세상의 일과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 계속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14절부터 쭉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은 다르다. 그것은 섞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섞어서 할 수가 없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마 있는 성도들도 세상에서 꽤나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방법에 있어서 유력한 자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너무나 확신으로 있고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은혜도 받았지만 은혜를 받았어요. 분명히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은혜도 받고 성령도 체험하고 은사도 경험하고 했지만 그들 안에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가치관 이것이 너무나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사역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바울이 입고 있는 옷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좀 더 바울이 권위 있게 사역을 하려면 옷도 좀 잘 입고 좀 멋있게 하고 말도 좀 더 멋있게 하고 세상적으로 좀 더 이렇게 갖추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는가. 그래서 이 바울의 사역과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역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여기 보면 넓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좁아진 거예요. 좁아졌다는 게 무슨 말이게? 자꾸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좀 더 쌈박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좀 더 멋있게 할 수 있을 텐데. 멋있게 하면 좋죠. 그 멋있게 하는 것, 좀 좋게 하는 것. 아무래도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그죠? 교회도 너무 지저분한 것보다 깨끗한 게 좋고, 좋지요. 그게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좋게 해도 괜찮아요. 또 옷도 저도 넥타이도 매고
아침 받으면 이렇게 부스스하게 나와가지고 그게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꼭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 어떤 영적인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 사역을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이곳을 화려하게 꾸미고 분위기를 좋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서양에서 보는 많은 성당들 그 화려하게 짓고 그 안에 아주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고 촛불도 켜고 성직자들은 가운을 입고 그냥 보기만 해도 뭔가 거룩해 보이고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없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속는 거죠.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금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마라. 겉모습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 우리 속사람은 영원한 것. 이걸 볼 수 없으면 바울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바울을 그거를 볼 수 없으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볼 수 없으면 지금 볼 수 없는, 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바울은 지금 우리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교만해졌고 바울을 거부하게 되었는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바울을 판단하고 바울과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바울을 물론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바울과 같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서 사역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바울을 영접하지 못하고 바울한테서 은혜를 못 받았다. 저한테 은혜 못 받는 거는 괜찮은데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그거는 자기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은혜가 안 된다. 그거는 자기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지금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자기 사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은 무슨 직분입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 영의 사역자가 되는 것. 그래서 이 직분이 헛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방식으로 그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해서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내가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것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에 나의 명성과 나의 칭찬, 나의 그 체면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섰다는 것입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많은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좌우에 가지고, 이 좌우에 가진다는 것이 보통 이제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오른쪽에는 칼을 들고 왼쪽에는 방패를 들고 공격과 방어의 모든 무기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했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역설입니까? 예. 앞에서도 바울이 죽음은 나에게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서 역사한다. 이게 십자가의 사역의 방식인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에 동참하고 너희들은 그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사역을 감당했었다.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볼 때는 왜 바울은 맨날 저렇게 지질이 궁상이고 왜 저렇게 고난받고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면 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좀 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바울은 맨날 저렇게 고생만 하고 그러니까 이 어떤 십자가의 그 어떤 본질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은혜의 실체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게 이제 세상에서 받은 그들의 판단과 어떤 기준인 거죠. 그것으로 바울의 사역을 볼 때 바울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하는 이야기가 자 우리가 하나님과 1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해야 한다. 수용해야 한다. 11절에도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너희들의 그 어떤 모습을 판단하지 않고 다 받아준 것처럼 그래서 너희와 함께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들의 판단을 좀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수용해라. 어린아이처럼 그죠? 애들이 이렇게 밥을 줄 때 입을 벌려가지고 뜨끔뜨끔 먹으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그렇게 먹을 때 예쁜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주면 그냥 입을 그런 아들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애는 주면요 이렇게 혓바닥으로 이렇게 밀어내요. 확인하고 부모가 뭐 이상한 거 주는 줄 알고 자기 혓바닥으로 딱 이렇게 확인해보고 그다음 조금씩 먹는 애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뭐 둘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뭐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죠. 배탈 나죠. 그러니까 분별은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뭐 목사님 설교라고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분별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나 은혜가 올 때에 은혜의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못 넓히는 것은 내 안에 불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세상의 기준이 작동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넓히고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만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 내게 주신 은혜, 오늘 준비하신 은혜를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주님을 믿고 가보는 것입니다. 그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주의 영이 거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수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고 그것을 몰아내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면 우리가 그것과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며 불법과 함께하며 어두움과 사귀며 벨리알과 함께 하나님이 주와 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것은,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별하는 것입니다. 결별하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말씀처럼 17절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 성령을 환영하고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거하시고 늘 말씀하시고 이 성령이 불편해하시는 것,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부정한 것, 세상에 속한 것, 그것들 깨닫게 하시면 그것들과 우리가 점점 나와서 따로 있고 분리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분리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집으로서 사는 것, 또 주님의 사람으로서 사역하는 것, 이것이 영의 사역자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 우리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편 읽겠습니다. 시편 66편, 67편 읽겠습니다. 시편 66편.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아멘. 아멘.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입과 우리 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자, 67편 읽겠습니다. 67편은 우리 시편에 있는 구약에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중요한 시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주님, 모든 민족이 주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땅의 끝이 주님을 알아보고 경외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주님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이 땅에 주님이 거하시려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아들을 주셨고 복음을 들려주셨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하시기에 편한, 정말 주님이 쉬실 수 있는, 주님께서 영원히 쉬실 수 있는 주님의 거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 소산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넉넉히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 꿀을 만나거든 만족할 만큼 먹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꿀송이보다도 더 단 이 말씀,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먹기를 원합니다. 풍성히 먹기를 원합니다.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인내와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온전히 열매를 맺을 때까지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십시오. 이 가치관을 주십시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시간들을 빼앗습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은혜를 붙잡고 이 은혜에 머물러 있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는 것, 주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이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주님 이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지, 주님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열매 맺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로 드릴 수 있는지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때를 아끼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주님 살아있는 제사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엎드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소원이 주께 아뢰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 그러한 은혜의 역사, 은혜의 삶을 우리가 더 맛보고 그것이 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데서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스스로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주님 고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 주신 것을 믿고 주님 그것을 붙잡고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오늘도 광야를 걷습니다. 주님을 배워야 하는 시간이요 주님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하는 시간이요 주님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멍에 매는 자로 주님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세상과 함께 멍에 매었던 것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것에 매었던 것들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어떻게 세상과 함께 불신과 함께 멍에 매고 주님 그 고생에 계속 머물겠습니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신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 믿음의 멍에를 메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 풀어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모든 민족이 주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 모든 민족들이 예배케 하는 주님의 이 사역을 주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인도 사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 그들을 먹일 말씀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이 영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수고하고 주님 하나님과 함께 일꾼 된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서 열방을 주님 예배자로 세우는 주님의 이 놀라운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이끄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